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자연재해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나쁜 마음을 먹거나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나의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웃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사람과 사람이 멀어지고 나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과 비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이 시간의 예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 중에도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던 영원한 생명과 땅에 충만하게 가득해서 세상을 다스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터전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누릴 세상은 뒤틀리고 망가져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인간,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비참한 고통이 찾아오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난 비참한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자녀를 많이 낳고 이 세상에 그 숫자가 가득 넘치라는 이야기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아이를 낳는데 수고롭게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수고롭다라는 말은 아픔, 상처, 고생, 슬픔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수고롭게 낳는다는 말은 아이를 낳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함께 찾아온다라는 말이죠. 원래는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인데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게 되었어요. 자녀를 낳고 한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고통으로 태어나서 고통으로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 것 없이 서로 동등하게 돕는 관계였던 거거든요. 이것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몸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16절 말씀에서 봤듯이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해요. 뭘 위해서요? 서로 지배하려고요.
상대방을 내 말에 따르게 하려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혼내고 뜯어고쳐서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 힘센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먼저 주님께서는요,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나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이 사람에게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도 그게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어요. 땅이 인간의 지배를, 인간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일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땅과 인간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평생 땀 흘리며 일하며 살다가 땅과 다투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죽어서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힐 때, 그때 땅이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슬프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생겨버린 거죠. 세상은요, 모두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공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카운트 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 세상이 인간에게 자연재해를 줘요. 우리도 최근에 경험했죠. 엄청난 태풍과 엄청난 폭우와 또 현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들. 이제는 세상이 인간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항상 위협과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고통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고통스럽게 되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다 망가져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세상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괴롭게 땀 흘리고 일해야만 겨우겨우 살거나 혹은 그것도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질병과 온갖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병과 싸워 이기고 자연재해와 싸워 이기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가면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 죄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걱정하셨어요. 죄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화영검을 두루 펼치셔서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소망도 없이 고통 속에서 메말라버린 땅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너무도 무서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의 결과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왜요? 이 인간은 비록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망가지고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심판을 명령하시기 이전,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세상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마귀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어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가 낳을 후손과도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려서 세상을 완전히 더럽게 오염시켰다, 성공했다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죄로 멸망당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마귀를 향한,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동시에 나중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예수님을 상하게는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인 죽음, 사망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사망을, 죄를 굴복시킨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게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고요. 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마귀는 멸망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셔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이제는 끝이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셨어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비록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 저주받은 땅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뭘 입혀주셨어요? 양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발가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했죠. 수치를 느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느냐? 나뭇잎을 사용한 거예요. 이 나뭇잎, 큰 나뭇잎 하나 가지고 몸에 대충 갖다 대고 위아래 가린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그런 양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입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 죄로 인한 부끄러움, 수치가 가려지게 된 거예요. 이 양의 죽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담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망가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한 우리들을 당장 죽이기보다 오히려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우리를, 그런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감춰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노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심판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지옥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련 중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전부 다 사랑합니다.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런 나라